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49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86면에 있습니다. 시간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희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시간 거짓 선생들의 교만하고 부패한 삶, 거짓 선생들의 교만하고 부패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전해 듣지만 모두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서도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도 세상의 유혹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거짓 선생들의 교만하고 부패한 삶으로 인해 그들이 올바른 길을 벗어나 죄악된 길로 내려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한 예수님을 알았던 이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올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12절에서 가리키는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 그리고 거짓 선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이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곧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13절과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희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났으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악한 말과 행동들이 내면 깊은 데서 나온다는 것과 그 생각과 동기가 악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이 재림에 관해 교훈하실 때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도 주위에 많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유혹을 하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향해 이성 없는 짐승이라 표현한 것 또한 짐승이 비록 생명을 지녔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의 목적이나 방향성이 없음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짐승은 순전히 본능에 충실하고 삶의 목적이나 방향성이 없으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어 그것을 오로지 그 낙으로 삼게 됩니다. 또한 이 거짓 선생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벗어나는 행위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도 낮에 일을 하여야 하고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음을 요한복음 9장 4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일해야 할 낮에도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방탕한 생활로 시간을 보냈고 이에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가리켜 점과 흠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였으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성적인 유혹마저 제어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이단과도 같아서 거짓 교훈에 빠져들게 하는 악행을 마음대로 저지르며 살아가는 더러운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부패한 삶을 적나라하게 모두 드러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임을 경고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것을 발람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타나게 되는 부올의 아들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되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처음에 이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지만 결국 악한 목적과 재물의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발람을 가리켜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당시에도 거짓 선생들은 발람처럼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경제적인 이득과 개인적인 명예 그리고 출세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여기서 가리키는 사람 또한 발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한 이유는 발락이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와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많은 보상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16절의 말씀에서처럼 이 발람의 미친 행동과도 같았고 나귀를 통해 그 미친 행동을 막아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미친 행동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거짓 선생들의 행동 또한 이 발람의 모습처럼 미친 행동에 가까운 것임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된 것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불의의 삭스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용하려 하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과 이를 비유로 하는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거짓에 유혹되지 않는 이 바른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도를 떠나 멸망의 길로 내려가지 않는 날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방금 읽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타락한 거짓 선생들의 상태와 그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에는 그들의 멸망의 종임을 나타내며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을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샘처럼 순식간에 밀려 사라지는 이 안개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며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곁길을 겨우 피해 빠져나온 사람들을 이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그들에게는 진정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멸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자유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방탕한 삶으로 인도하는 허탄한 약속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가리켜 무엇이든지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정의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방종과도 같습니다. 세상이 허락하는 자유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며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자유를 약속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할 때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리 없는 이 거짓된 선생들은 멸망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 사도는 속담을 인용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한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거짓 영과 마귀에게 유혹되어 복음을 떠나 과거로 다시 돌아간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나중 형편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보다 더 심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혀 몰랐던 사람보다 과거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회복되기 더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상태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속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거짓된 유혹과 죄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에 접어들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여 참고 견디며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따라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그리고 위로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두셨음을 믿고 소망하며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큰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해하는 악한 죄악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는 우리의 뜻과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닌 주님으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고서도 어둠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셔서 교회의 몸된 모든 지체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서소문 교회가 열심을 다해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감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굳건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소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셔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로 싸우고 있는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모든 아픔을 어루어 만져주셔서 치료의 손길 가운데 모든 병마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치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주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큰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과 어려움의 시기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